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1월 5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93편 길지 않아요. 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끝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오늘 이 시편 93편 말씀 중심으로 전능자와 동행 위한 음성인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전능자와 동행 위한 음성인식. 여러분, 이제 이 IT 산업이 정말 무지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생기고 합니다만은, 이런 기술 중에서 중요한 기술이 음성인식 기술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달린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 신호를 받아들이면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을 통해 그 음성 신호가 문자나 문장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컴퓨터가 그 음성을 내용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파악을 하면 그 파악된 내용대로 작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 움직여줍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많은 여러 종류 회사마다 비서들을 만들어냈어요. 애플사에서 만든 이런 비서 이름이 실이고 제일 먼저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애플이 출시된 이후에 구글은 구글 나우라고 하는 비서를 만들어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타나라는 이름의 음성을 인식하는 비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IT 기술이 발전해서 기계들이 내 음성을 인식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 음성을 인식하는 기계를 아무리 만들어 봐야 우리 삶의 질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새해 들어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두 가지 측면, 특별히 우리 인간과 관계하실 때 갖고 계시는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들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내 마음의 공백을 채워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해주는 유일한 가치, 최고의 가치로 지존자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가장 높은 가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지존자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 하늘에 가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지존자와 함께 머물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이름하여 호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지존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 이 땅에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때 질문이 하나 생겨요. 전능자 하나님이 내 삶에서 활동하실 때 그럼 나는 살아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나는 오 감각을 통해 끊임없이 감각 재료들을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는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비석처럼 서 있느냐?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 생각하고 내 언어의 능력이 말하고 내 활동의 능력이 움직여 가야 돼요. 이게 사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과 내가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나와 전능자 하나님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될 내 삶의 영역에 대해서는 그냥 안 보이고 있는 부분들, 나와 삶의 영역이지만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에 이끌어 가시겠지만 당장 내가 마주대하고 있는 대상들을 향해서 사람이건 사물이건 일이건 과제건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전능자 하나님이 내 삶에 와서 역사하신다는 것과 내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바로 소리를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움직여야 될 순간에 전능자가 오셔서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될 나와 전능자가 연합을 하느냐? 소리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인식함으로써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전능자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고 전능자와의 동행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이 나를 사로잡고 움직여갑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인식되면서 나로 하여금 그 소리대로 생각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존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소리를 인식함으로써 그 인식된 하나님의 소리가 내 생각을 움직여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온 것이 내 입을 통해 말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몸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나를 사로잡아서 움직이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자니 전능자와의 동행은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냐? 음성 인식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음성 인식이 하나님의 소리가 인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행동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소리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말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확신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 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인식되느냐,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본 시는 먼저 1, 2절을 보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어미하신, 아주 엄중하고도 위엄 있으신
그런 우주적인 통치를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핵심 메시지는 어디 있느냐? 전능자 하나님의 음성 인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자도 알려져 있지 않고 저작 배경도 알려진 바가 없어요. 학자들의 추측은 있지만 이 시의 저작 배경이나 저작 배경 같은 것을 학자들이 추측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중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본문의 메시지로 곧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은 내용이 진짜 전 우주와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왕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권위가 누구한테 부여받은 그런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게 띠를 띠셨기 때문에, 띠를 띠셨다는 건 뭐예요? 지금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예를 들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해와 달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별들이 운행된다. 그러면 원칙을 정해 놓으셔서 그것들이 원칙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띠를 띠셨다. 지금 움직이심으로 가능하다. 지금 오늘도 오늘분의 해를 떠서 지게 하시고 달이 떠서 지게 하시고 별들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능력을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운행하고 계셔도 힘들 게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오리털 파카에서 삐져나온 오리털이 우리 어깨에 얹어 있어도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우주를 지금도 계속해서 띠띠고 움직이고 계시지만 하나님에게 힘이 든 게 하나도 없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으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왕으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런 분이 전능자이신데 그 전능자가 우리 삶에 오셨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소리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왕이 되셨고 스스로 해와 달과 별과 삼라 만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분이 내 삶으로 들어오셔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실 때에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고 나면 도대체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과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라는 얘기를 3절과 4절에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큰 소리가 나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소리가 나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소리가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전 세계 인간 세상 전체가 나 한 사람을 향하여 오늘도 큰 소리 아니 그거는 적당한 표현이 아니야. 더 큰 소리 이것도 적당하지 않아. 더 큰 소리로 나를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들이 외치고 있는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이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들이 세미한 소리로 물러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모든 소리를 이기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음성이 인식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인식되어야 전능자와의 동행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이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세상의 소리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지구의 음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구에서 들려지는 음성도 여러 종류겠습니다만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왜 하나님의 음성이 인식이 안 되느냐? 지구에서 나는 음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폭탄이 터지는 그런 소리라든지 다이너마이트가 공사 현장에서 터질 때 소리 아니면 저희 집이 지금 그 전투비행장 옆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파트가. 그 전투비행기들이 이륙할 때 나는 굉음 소리 이런 게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는 소리들 중에서 큰 소리가 있을 수 있을 뿐인데 하늘에서 들리는 큰 소리는 병력이 있어요. 병력.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병력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천둥 소리로. 그러면 땅에서 이 아래로부터 들리는 소리 중에 큰 소리는 물소리가 가장 큰 거였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해변가로 몰려올 때도 소리가 나고 소리를 높이는 거죠. 그 파도가 암벽에, 바위 절벽에 부딪혀서 깨지는 소리는 소리가 더 높아지는 거죠. 이 소리. 아니면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물이 모아져요. 물이 흐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 흐르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것이 한데 모아지면서 폭포로 가까워지면 소리가 더 커지다가 폭포로 낙하될 때의 소리는 또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밑바닥에 부딪힐 때의 소리는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로부터 들리는 소리 중에서는 큰 물소리, 물이 모아져서 엄청나게 모아져서 물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가 사실은 들을 수 있는 소리 중에 제일 큰 소리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이 아래로부터 땅으로부터 나는 이 모든 소리들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에 의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기차가 달리면서 기차의 그 기적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듯이 멀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인식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상의 소리를 이기고 들리는 상황이 어떠냐.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혔을 때 사도행전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지금 얌전하게 읽으니까 이렇게 그냥 평상시 어조로 가능하지만 실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로마 군인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이고 산헤드린 공회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 체험을 경험하고 나서 전하는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붙들려가지고 두드려 맞았어요. 두드려 맞고 나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 전하지 말라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회라는 건 유대 사회 최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이 소리는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옆에서 듣는 물소리와 같이 큰 소리예요.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생사여탈을 로마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나이아가라 폭포 소리, 나이아가라 옆에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높일 때 이들이 이 소리를 이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 무식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은 내 마음을 후려칠 정도로 강하게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갑자기 굉음이 들리면 움찔하는 것처럼
소리를 통해서 생각하고 소리에 사로잡혀 말하고 소리에 사로잡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들리는 소리를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없냐. 근데 사내들인 공의 소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소리요 집채만한 파도가 암벽에 부딪히는 소리인데 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 이기고 들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여호와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렸다 그래요. 세미하게 들린 것은 그 전후 맥락을 보면 지금 엘리야가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소리가 세미하게 들립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그 보통 사람이 들을 땐 사내들인 공회에서 말하지 말라 그랬어. 저거 어기면 죽는 거야. 라고 벌벌 떨게 만들 정도로 큰 소리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소리를 이김으로써 베드로 요한은 뭐가 가능합니까? 전능자 하나님과의 동행이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것은 이 세상 가치와 신념 체계, 이게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들어서 여러분이 올해는 또 어떻게 이 장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고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들리는 소리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외쳐요? 돈이 최고다라고 지금도 외쳐요. 텔레비를 틀어도 외치고, 라디오를 틀어도 외치고, 친구를 만나도 외치고, 온 세상이 24시간 내 마음에 대고 외치는 소리가 돈이 최고다. 돈이 없으면 먹고 살 길도 막연하고 망신살이 뻗친다.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실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한다고 그러고 내가 말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게 거의 없어요. 사고를 많이 깊이 하는 사람들도 그 사고의 핵심이 되는 출발점과 사고의 내용의 핵심은 들은 거예요. 인식된 소리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가치체계라는 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돈이 중하다, 건강이 최고다, 인류대학 나온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런 소리들이 끊임없이 외쳐지니까 고3 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인류대학 나오면 대우받는다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공부 못해서 인류대학 갈 것 같은 아들을 두면은 올해 새해부터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인류대학 들어간 사람이 대우받는다는 세상의 소리에 장악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소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동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전능자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전능자의 음성을 인식해야만 되는데 전능자의 음성이 세미하게 다 세상의 소리에 깔려버렸어요. 들리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에서처럼 세상이 돈이 최고다라고 소리를 높이고 또 설날이 돼가지고 동서와 만났는데 동서네 집이 장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돈이 최고다라는 소리를 또 높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잔고를 보니까 이거 뭐 바닥이에요. 그러면 돈이 최고라는 소리를 또 높인 거예요. 근데 이런 소리를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인식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집 성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 생활을 통해서 지존자 하나님을 갖는 거예요. 지존자 하나님을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가슴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려요. 이 세상의 소리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음성이 인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리는 우리가 밖에서 듣는 줄 알지만 안에서 들어요. 안으로부터 들어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와 있으면 돈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돈에 관한 소리밖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자녀가 들어와 있으면 자녀의 성공에 관한 얘기밖에 안 들리질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은 마음의 지성소에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존자의 이름이 들어와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집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을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전을 이용해야 돼요. 성전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내 마음을 끊임없이 죽이면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지존자를 붙잡음이 견고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이 지존자를 붙잡고 지존자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 안에서부터 음성이 들릴 때 밖에서부터 들리는 세상 소리들이 다 차단되고 극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을 경험하기 전에 무서워서 문을 빗장을 걸고 숨어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나야가라 같은 폭포 소리로 위협을 가할 때 그 소리가 안 들렸던 이유는 오순절을 지나가면서 성령 강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던 것을 눈으로만 봤다가 마음이 따라 올라가 버린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하늘로 마음을 옮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내부에서부터 하나님 소리가 들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뉴스를 보다가 집사람이 과일을 깎아줍니다. 그러면 사과라든지 배 같은 과일을 이렇게 씹으면 내 입 안에서 씹다 보면 양쪽 어금니로 씹으니까 귀 밑에서 씹게 돼요. 그래서 사그닥 씹으면 테레비 볼륨을 보통 때보다 1, 2단계 높여도 잘 안 들려요. 내 안에서 과일 씹는 소리 때문에 뉴스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소리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자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돈 없으면 죽는다, 돈이 최고다, 돈 없는 너는 루저다, 돈 없이 네가 무슨 체면이 서겠느냐, 굴욕적이지 않느냐, 별의별 소리를 해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창조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들이 인식됩니다. 당당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이 소리를 이겨야 돼요. 세상 소리를 이겨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은 그 뿌리를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라는 건 전부 세상으로부터 들은 소리를 반복하는 겁니다. 전능자와의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내 말, 내 소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소리대로 사로잡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전능자와의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인식이 된다?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부담스럽고 나와는 거리가 먼 것 같았던 성경 말씀들, 하라 하라 명령형의 말씀들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라는데도 그 하라는 명령들이 맛있게 느껴지고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마음은 끊임없이 만족과 기쁨을 추구할 것이에요. 그것도 원죄의 체질 하에서 세상을 향할 것입니다. 세상 것을 만날 때마다 기쁨을 추구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만족을 얻지?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지? 세상에서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저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 좋을 텐데라는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다 죽이는 겁니다. 철저하게 지존자로 만족하는 거예요. 지존자로 만족하면 더 이상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비로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은 전능자가 생각하고 말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올해는 이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높이는 소리들이 속절없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수 있을 만큼 지존자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면서 전능자와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번 높이고 3번 높이고 끝없이 높이는 이 세상 소리들이 아득한 벌레 소리처럼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인식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를 생활화하게 해주시옵시며,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지존자를 내 마음에 가득 모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